자,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육이라 할 수 있어요. 교육.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교육이 정말 즉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이고 토대예요. 근데 그 교육이 어떠한 교육이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기 나처럼 아버지의 훈계. 물론 이제 솔로몬은 이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죠.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인 관점으로 바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다 지금 훈계, 그 다음에 교훈, 법, 총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스승이나 교사나 그 어떤 위대한 사상가든 아니면 그 어떠한 대단한 철학자든 간에 지성인인 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곳에서는 사람이 명철이 아니라 뭔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까도 제가 우리 교사들이 있을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 많고 대학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좌파가 이 공산주의가 이 마르크스주의가 또 이 신좌파들이 아니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가장 천박한 종북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뒤흔드는 데 있어서 이 나라가 통째로 지금 넘어간 걸 생각하면은 나는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저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뭐 저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 해가지고 그런 나라라 그렇게 됐다면 나 100번 1000번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이에요. 올해 뭐 3만 달러가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런다는데 거의 선진국보다 더 우리는 생활 수준이 높고 1년에 수백만 명씩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공산주의, 좌파 이런 아니 그것도 부족해요. 저 주사파들 어떻게 저들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글마당 대표 했지만 원전 그거 제가 우리 저번에 우리 집사님의 우리 몇 청들하고 거기 갔어요. 국회에 가서 그 교수들 나와서 패널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뭐 대단히 무슨 뭐 뛰어난 물리, 과학, 무슨 원자학, 공학 이런 지식이 있어야 알아들을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을 폐기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그 영화 한 편 보고 그 인간은 영화 보면 눈물 찔찔 짜요. 하여튼 그런 거 보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교훈을 들으냐 이거. 그럼 그들이 누구의 지금 교훈, 누구의 법을 지금 의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바로 김일성, 김정일.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법, 그들의 말을 법으로 여기고 그들의 말을 교훈으로, 계명으로 삼아서
저들이 그 원리에서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느닷없이 웬 8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그 여검사가 지목한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간증한 게 지금 떠돌아다녀요. 간증한 그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러니까 교회는 안 돼. 저러니까 교인 놈들은 아주 위선자 놈들이야. 저거 봐. 저런 짓을 하고도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봐. 결국은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교회.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모함이에요. 모함. 완전 선동이에요. 이거 모함이에요. 모함. 응? 꼭 보면은 예전에 문창극 씨도 그랬잖아요. 그 KBS 기자 한 그 나쁜 그 아주 극악한 그 기자 녀석이 그 교회 가서 간증한 거 그 부분적으로만 띄어내가지고 친일파 놈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 박근혜 그 선동에 또 넘어가가지고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럼 그 기자, 그 젊은 기자 놈은 누구의 법과 누구의 교훈을 받느냐 이거예요. 주사파예요, 주사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똑똑할 땐 대단히 똑똑하지만 사람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사람만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교훈, 잘못된 법을 머릿속에 그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죠. 겉은 굉장히 문명인 같고 지성인 같은데 그들이 하는 말과 하는 정책과 그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를 안 가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네. 그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가 책을 읽던 뉴스를 보던 신문을 보던 어디 가서 강연을 듣던 어떤 영상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영감 어린 이 생명의 말씀하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항상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정치인이든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정말 저게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저게 계명에 맞는 말이야? 저게 신구약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이야?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딱 볼 때, 제가 작년에 그랬죠. 재작년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집회를 데리고 나가면 태극기 집회는 얼마든지 드러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전혀 아이들의 정서에 해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그림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가면 벌써 끔찍한 그 형상을 담은 거 가지고 공으로 뻥뻥 차게 하고 거기다 돌을 던지게 하고 끔찍한 그 무서운 그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창 끝에다가 그 사람 형상 그거 아이들에게 그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건데 어느 편이 더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어느 편이 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만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명철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면 사람이 명철이 아니라 멍청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기에 귀 안 기울이면은 멍청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역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바른 교사의 말, 우리가 바른 관점을 우리가 교훈을 듣게 되면 그 사람 자체 인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릇된 말씀, 그릇된 교훈, 그릇된 교훈과 그릇된 것을 머릿속에 잔뜩 담고 있는 그런 정치인, 교사,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훈과 이 말씀에 과연 기울이나요? 내가 너에게 올바른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맥이 뭡니까? 잘못된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훈이 아니죠.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르침이 아니죠. 올바른 교훈. 왜 굳이 그 앞에다가 올바른이라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왜 이 단어를 왜 집어넣겠습니까? 그릇된 교훈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올바른,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항상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간직해라. 늘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라. 늘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행동하고 너희 인생을 계획해라. 바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심지어 그래요. 정말 뭐 연예인이든도 그래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뭐 음악을 아니면 예술 아니면 뭐 평범한 직장인을 다니던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든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훈계에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훈계에 맞는 일인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무시 못할 일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교훈과 말씀을 들었느냐, 또 혹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그들이 과연 귀를 기울였느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과 교훈에 따라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가. 그게 바로 귀를 기울인다는 원래 의미라고요. 그럼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간단해요. 아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구나.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사람과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이 국가에 어떻게 재난이 오게 하는 거예요. 재난이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전통적 미국의 그 기독교의 영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 사람이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동성애에 대해서.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적인 기독교적인 것들을 왜 점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영역에서 자꾸 밀려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미국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가 선거 때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이 결국은 트럼프한테 몰표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민주당의 그 힐러리 그 미친년이에요, 그거. 제가 힐러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걔들이 마약 파티하고 성 파티한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요.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요. 미국 상류사에 걔들이 정치인들이 한 짓 보면은 많이에요, 많이요. 옛날 중세시대 같았으면은 그거 불태워야 돼, 벌써.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미국의 전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이 더 확 짓밟아버리고 더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방송 얘들이 왜 자꾸 트럼프를 까느냐면은 걔들이 좌파니까. 걔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거든. 미국의 좌파들이 기독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자꾸 무슨 탄핵이니 러시아 커넥션이 자꾸 뭔가 자꾸 엮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꼭 우리나라 얘들이 하는 짓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같은 종이니까, 같은 종.
같은 종자들이거든요. 같은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아니면은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위치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진짜 복을 주신 것은 복음, 교회, 성경, 바로 그거예요. 5,000년 동안 불교도 들어왔어요. 도교도 들어왔어요. 유교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한말에 여러분 선교사들의 기록 보면은 처참해요. 처참해요. 온통 거지 새끼들 있고 일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그냥 막 아주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파탄 이런 말도 못할 그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누가 살렸습니까? 교회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이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나라가 5,000년 수백 년 동안 이 썩어 문드러 빠진 유교, 불교, 저 귀신, 무속 이런 것들이 쓸려나가서 나라가 살지. 이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얘기할 거는 내가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무당 좋아하면 망합니다. 무당, 무속, 점 좋아하면 망해요. 저 양반이 저기에 들어간 이유도 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점 좋아하고 그렇게 점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무속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어쩌면 민비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야죠. 민비는 그래도 불러 태워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살려서 내보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반 죽여서 내보낼 것 같아요. 감옥에서 죽으면 영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웅 만들어주질 않거든요. 근데 거의 죽여서 아마 내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귀신, 악령, 우상, 특히 무속, 여러분 명심해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속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무속. 지금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나라에 무당짓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만이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100만이에요. 100만. 꼭 신문에서 본 거예요. 제가 뭐 괜히 숫자 만들어 조작한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목사가 14만 몇 명. 100만 명하고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봐서. 그 나라 꼴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한말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시계가 역사가 거꾸로. 그러니까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한말 시대 그 조선 백성하고 지금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 그 정신이나 그 살아가는 행태 보면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아무 힘을 못 써요. 교회가 하나님 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 말, 인간의 말, 인간 철학자의 말, 정치인들의 말, 선동하는 말, 거기에 온통 교회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지럽고 더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정말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생명의 자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 있는 것, 말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왕중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 이게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야 될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세요. 절대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무시해갖고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좋아졌다는 역사가 찾아보십시오. 있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국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한때 기독교가 번성했던 나라들이 결국 쇠퇴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신앙을 버릴 때입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입니다. 그때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대영제국 하는데 물론 또 세속 역사가들은 영국이 제국주의 착취했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들의 그 관점도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국이 결정적인 건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미국에 넘겼지만은 적어도 1차 대전까지는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그 영향을 통해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안 간 곳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국의 외교관들, 영국의 사업가들이 가는 곳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현지에 가서 자기들도 읽지만 읽어줬어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19세기 영국은 진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19세기 런던입니다. 그 시기는 즐비예요. 영국 온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아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충만한 시기예요. 그때가 대영 제국의 시대예요. 근데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영국의 군인들 통해서 외교관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탐험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속 역사가는 그런 걸 인정 안 하죠. 세속 역사가들은 어떤 식민 지배를 위한 그 대영 제국 그것만 그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영국의 통치는 굉장히 온건합니다. 반대로 프랑스 통치는 아주 잔악해요.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한 나라들 보면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식민 지배한 나라들이 기독교의 영향력도 없어요. 사실 없어요. 천주교이기 때문에 무슨 복음이니 뭐니 그런 거 없어요. 가는 데마다 성당 하나 세워놓고 지들끼리 이상한 술 처먹고 빵 하나 먹고 신부들하고 그 짓 했지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국은 다릅니다. 영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에 대한 관점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그걸 세속 역사가들 그 제국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식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영국은 망할 나라거든요. 걔들이 볼 때는.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도 영국이 물론 인도를 굉장히 어느 정도 강압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도가 사랑구실하게 된 것도 영국이 160년 동안 통치해서 인도가 그 악습들 그래도 끊었지. 영국이 통치 안 했으면 지금 저 상태의 인도가 안 됩니다. 영국이 기반을 깔아준 거예요. 160년 동안. 그래서 영국이 그 터 위에다가 민주주의, 정치 거기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지 못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필리핀 자꾸 필리핀 얘기해서 미안한데 필리핀이나 부탄이나 아직도 거기에서 헤맬 거예요. 아직도 헤맬 겁니다. 근데 영국이 깔아준 거예요. 영국이 영어 공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기본 질서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영국이 자기네들 그 문명을.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국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한 얘기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실제로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일본 사람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누가 미개인입니까? 조선 사람이 미개인이에요. 조선 사람이 미개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걸 문명화 시킨 거예요. 근데 내 이 설교 진짜 이거 나가면 이제 분명히 또 제가 뉴스탄 나가니까 막 악플을 막 달고 그랬더만요. 문재인 그 탄핵 얘기하니까 거기다 막 다른 때는 악플이 별로 안 달는데 문재인 탄핵하니까 악플을 막 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문재인 악마 정권이에요. 어디 한번 해보자. 어디 두고 보자. 확 그냥 말 나오면 진짜 구테타 얘기도 나올 거예요. 사식 나중에 잘 집어넣어 주세요. 사식. 사식.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사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민족이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집단이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가 싫던 좋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이건 법이라니, 이건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다 그래봐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태양에다 대고 지구 70억 인구가 내일 태양 뜨지 말라고 나와서 데모한다고 해서 태양이 안 뜹니까? 그런다고 해서 태양이 안 뜨겠어요? 당연히 태양이 뜨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철학이든 뭐든 간에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아무리 압박하고 집어눌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가 돼도 그 시대의 흐름을 받지 말고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를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시대에 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타협했어요.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네. 나는 문재인을 비판 안 하는 교회는 난 그 교회는 양심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 양심이 없든지 눈이 멀었든지 어쨌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곳이라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불법을 하는데도 교회가 잠잠할까? 그 옛날 그렇게 교회가 민주화 외쳤는데 아니 지금은 오히려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깨트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잠잠할까? 기독교 좌파 진영 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자들입니까? 그렇게 지들이 뭐 민주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깨지는데도 입도 빵긋 안 해요. 입도 빵긋. 그 위선자 아니에요? 위선자? 위선자들이잖아요. 그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거 어디 갔냐 지금. 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사는 거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지 하나님의 주도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있을 거다. 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법에 의해서 나는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살 것이고 거기에 나는 순응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위에서 감히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게 불변하는 양심이에요. 그게 하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들의 훈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언론인들이, 정치가들이, 교육자들이 그들의 훈계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법, 그들이 말하는 가르친 대로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벌써 나타나잖아요.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앞으로 더 지독한 것들이 이제 스며들게 되면은 그땐 빨리 어디 뭐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과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꾸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는 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국회가 됐던 학교가 됐던 사무실이 됐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 거다. 이게 내 생명, 이게 내 영광이에요. 이게 내 자랑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이게.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안 살고 점점 교회 안으로만 다 몰아붙였어요. 나머지 세상 다 마귀에게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까지도 뺏겼어요. 이제 교회도 뺏겼습니다. 저는 교회가 뺏겼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미 바벨론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배척하고 마귀의 영, 바벨론, 애굽의 영이 교회 안에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침묵, 좌파가 이래도 침묵, 주사파가 설쳐도 침묵, 뭐든지 다 침묵이에요. 뭐든지 침묵이에요.
그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제발 어디에 가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제발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요. 제발 드러내. 제발 드러내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식당에 가든 회사에 가든 길거리에 있든 어디 가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 19세기까지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반야만인 취급했어요. 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야만이네, 야만인. 사람의 본질과 가치가 애초부터 없는 거야.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좀 철저해야 돼요. 이거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사적 영역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골방에만 이제 너희는 골방에만 처박혀 있어. 너희는 바깥에 뛰쳐나오지 마. 거기 나오면 니들 다 죽여. 겁이 나니까. 이제 심지어 골방에서도 이제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해요. 응?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대로 간증한 것 가지고 왜 자꾸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왜 트집 잡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마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 아마 간증 안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저 간증했다가 나중에 저 동영상 가지고 또 내가 꼬투리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기독교 탄압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란 말이에요. 다.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면 되지. 왜 자꾸 눈치 봐요. 그럼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주다 끝나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성경 말씀도 읽지 말아라 할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읽지 말아라. 그거 읽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는 말씀 위에 살고 말씀 위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잠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습니다. 우리 죄를 씻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죽으나 사나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 외에 다른 왕이 없어요. 그분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분의 법 위에 더 높은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강탈한 저런 주사파들, 저런 북조선, 저런 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고 나라 전체를 지금 이렇게 파탄내고 있는데도 근데도 왜 교회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떳떳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걸 자랑스럽게 정말 진짜 그걸 자랑스럽게 이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 됐겠는가? 콩가루 집안 아니면 뭐 팥가루 집안이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겠는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어디서나 여러분 신앙을 드러내, 진리를 드러내. 어디서나 제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러내세요. 숨기지 마세요. 분유에 가서도 그렇고 개짜리에 가서도 개 타는 자리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기도해요. 기도. 어디 가서 병원이든 어딘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게 그게 뭐가 창피하고 그게 뭐가 부끄럽고 그게 뭐가 못할 짓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명철이 아니라 멍청해.
올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거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를 버리면 보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유,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죠?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어떤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면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죠.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다 잘릴 것 같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러다가 이거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비웃음 받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 말씀하고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틀리게 누가 틀리게 생각하게 그 생각을 누가 지금 갖고 있느냐, 그 생각을. 그게 성령의 메인 생각이 아니라 마귀와 이 세상의 생각이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지혜 사랑하세요. 지혜 버리지 마세요. 말씀 버리지 말라는 얘기, 훈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7절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성경의 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엄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법을 추구하게 하소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정말 나의 자랑이고 우리 집의 훈장이요 상장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과 교훈과 지혜와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다 투자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